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로 21절. (15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참된 믿음의 본질은 첫째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본질의 세 번째는 믿음의 대상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의 진리에 동의하는 것,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도 믿음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의 본질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올바른 교리도 필요하지만 참된 믿음의 본질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느냐? 첫째로 겸손한 마음의 특징을 갖게 된다. 여러분이 항상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의지한다라고 할 때 그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습성이 있는데 그것이 겸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믿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있느냐. 첫째, 겸손함이 있느냐. 두 번째, 순종함이 있느냐. 마귀도 억지로 순종하는 건 있어요. 그건 사실은 순종은 아니죠. 순종은 사랑하면서 복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그리고 그 권위에 압도당해서 따르는 것이지 마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순종은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죠. 그리고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는 연합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뜻이 일치가 되고 모든 것에 일치가 되고.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얼마나 주님과 연합하느냐 이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에게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가 언제냐면 바울의 거의 말년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환난도 많이 겪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잘못된 극단적인 모습들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의 극단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함에 이르냐? 그걸 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율법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나라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설날, 음력설이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구정이라고 그랬고 민속의 날이라고 그랬고 이제 설날이라고 하는데, 양력설을 따라서 이제 음력설을 폐지하고 그거 하는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음력설이잖아요. 그냥 조상적부터 지켜왔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거를 뭐 부정하거나 나쁘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익숙해 있는 것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 이 음력설을 아예 폐지시켜버리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안 되니까 민속의 날이라고 했다가 지금 다시 설날이라고 했는데, 이 음력설 폐지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는 표시로 주신 법이 율법인데, 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초부터 율법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렇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게 율법이 살아왔던 삶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동짓달 되면 저한테 팥죽 주시는 분 있잖아요. 이 팥죽이 뭡니까? 예전에 귀신들 떠나가라고 붉은 팥죽 하면서 애군을 물리치고 좀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도 또 목사님 또 대접한다고 이제 동짓달 되면 이 조상적부터 해왔던 이 습관 때문에 팥죽 써가지고 목사님도 가끔 가져오시고 하거든요. 뭐 감사히 먹지만, 이게 우리가 익숙해온 것에서 벗어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 이것을 벗어난다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구원받는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율법 지켜야 된다. 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신앙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극단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모습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한 것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에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한번 영접했으면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 이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나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의 구원은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도 죄를 짓고 살아도 나의 구원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율법주의만큼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 아니죠. 이걸 뭐라 그러느냐? 무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무율법주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또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은 율법주의만큼이나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이거는요,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근데 의외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믿음이, 젖먹이 믿음이 있고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청년 믿음이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해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으면 이제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나온 길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어도 얼마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도 변함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뒤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히 이룬 사람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일입니다. 청년 신앙에 이른 사람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냉철하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청년 신앙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다 젖먹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장성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년의 믿음은 뭐냐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이 청년 신앙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고, 청년 신앙이 되면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죄를 지었다가 회개했다, 죄를 지었다 회개했다, 이런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청년 신앙은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는 신앙이 청년 신앙이에요. 청년 신앙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우리 신앙이요 젖먹이 신앙 아니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 높다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장년 신앙,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저는 오늘날 교회는 성숙한 신앙은 거의 없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오늘날 제가 로이더 존스 목사님이나 아더 핑크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낮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훌륭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조차 초대교회와 비교한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어린 신앙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린 신앙을 가졌을 때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처음 믿음 가질 때부터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처음 믿었을 때부터 재산 뺏기는 거를 이건 당연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 당연하다. 초신자도 이렇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초신자도요. 초대교회는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모든 전 재산을 뺏긴다?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앙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신앙을 처음부터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나타내기만 해도 지금 이슬람권에서는요 가족들끼리 죽이기도 해요. 지금도요. 이런 이슬람권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사람들한테 나타낸다, 이거는 목숨 거는 거예요. 예전에 우스개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한, 나라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그렇고 선교사가 400명인데 그 나라의 선교사가 400명이에요. 근데 신자가 몇 명이냐? 선교사를 제외한 신자가 400명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조차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불법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랍권에서 심한 나라는요 직장도 못 가져요.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 당시에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 이런 분들조차도 표대를 향해서 나는 날마다 달려가노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갑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의롭게 되었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뭐 회개해야 될 필요도 없고 한번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끄떡없다. 이런 잘못된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 당시에 이단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단들이 생겼냐면 영주주의자 이단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 자체가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요,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오히려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끄떡없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여러분이 달리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말씀이 좀 어려워요. 본질적인 것이 일치된다 그러면 지엽적인 것, 사소한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이 말씀이 좀 해석하기가 애매한데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온전히 나는 신앙이 자랐다고 생각하면서 옆길로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옆길로 빠져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나타내시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구원의 길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여러분도 대답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대답이 애매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율법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구약에 쓸모없어진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원래 율법 아닙니까? 구약 율법이라도 이제 필요가 없어진 율법도 있어요. 뭐 제사 지내는 거, 절기 이런 거 지킬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켜야 되느냐?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 해도 됩니까? 오히려 더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들을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팔복과 율법이 다른 거냐? 다르지 않아요. 팔복은 율법을 성령 안에서 해석해서 우리에게 복되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팔복을 사모하고 율법을 지킵니다.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율법을 너희 조상들은 율법을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 조상들은 육체로 간음한 사람들만 간음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음란한 것도 간음죄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율법,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거듭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율법의 본질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율법주의입니다. 둘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여기에다 다른 거 어떤 거를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의 본질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았다면 또 믿음의 본질이 두 번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율법, 참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 이거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돼 있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게 돼 있고 예수님을 본받기를 사모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느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들입니까?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서 거룩함에 이른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또 누가 십자가의 원수예요? 한 번 믿고 구원받았으면 율법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무율법주의자들, 이들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도 십자가의 원수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참된 신앙에서 떠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것이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거 얼마나 이루었는지 그거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도록 날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애를 쓰십시오. 이렇게 신앙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멸망합니다. 저는 한편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계시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이 땅의 생애가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회개함이 없어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고 먹고 살고 하나님 하늘에 속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다녀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계속 살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안 하죠. 성경 읽을 필요도 못 느껴요. 교회는 다녀요. 기도 생활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배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이지. 지금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내 신이 배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배, 먹고 사는 게 배, 신이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들은 영광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권은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알고 있으니까 로마 노예가 있고 평민들이 있고 시민권을 가진 약 10% 사람들이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많은 특권이 있었고 이 특권뿐만 아니라 의무가 있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천국 시민권의 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시죠. 의무는 뭡니까?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날마다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천국 시민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 이 시민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말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변화시킬 때가 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의 낮은 몸, 이 몸도 주님께서 그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참된 믿음의 본질은 세 가지라 했죠.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늘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늘 돌아보시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순종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 거룩함에 이르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